네, 사랑이라는 것,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미디어 중에 크로스워크닷컴이라고 하는 그 어떤 미디어가 있는데, 한 2년 전쯤에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뽑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조사를 통해 알아보지 않아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신앙인들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데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 아니면 사랑 둘 중에 하나를 뽑겠죠. 아마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이 정말 강조해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오늘 여러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그 찬양 속에서도 사랑에 대한 찬양이 참 많죠. 그런 찬양으로도 우리는 말씀으로도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랑에 대한 찬송가 몇 개쯤은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든지 이런 찬양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잘 알려진 찬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볼 때 바로 사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책에 짐짓 하지 마라, 하라, 이것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페이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율법 가운데서도 사랑이 사실은 맨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대답할 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진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라보는 사랑과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거나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그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의 사랑 그 중간 어디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나서 코끼리는 아마 뱀처럼 긴 동물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장님은 상아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딱딱하고 뾰족한 뿔이 있는 생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사랑에 대해서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그저 이 뇌하수체에 흐르는 호르몬이 주는 몸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데이트하기 시작한 커플들이 공포 영화를 보면은 그 두근거리는 그 무서운 마음이 내 옆에 사람이 사랑 때문에 느껴지는 건지 헷갈려서 사랑에 빠지기 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갑자기 한 대상에게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순간 싸늘하게 식어버릴 수 있다고 설명을 하죠. 아마 의학이나 약학이 점점 더 발전을 하면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전 문학 중에는 도니제티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묘약이라는 작품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작품에 보면은 한 물약을 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에 빠지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먹이면 사랑에 빠지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진짜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빠지게 하는 약이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떠한 감정이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유행가 가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사랑이란 말 그대로 한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특별한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해석들을 다 들어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실체에 조금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장님이 코끼리 몸을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작은 일부분만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배우는 사랑은 몸에서 나타난 화학적인 반응도 아니고요. 그저 한순간에 나타났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그런 감정이나 느낌 또는 욕구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그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절대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겠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랑은 절대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10리를 함께 가며 원수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은 이런 사랑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아마 머리를 감싸쥐고 나는 사랑이 참 부족한 사람이고 절대 그런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죄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그룹을 할 때 대부분 이런 반응들이 나오죠. 오늘 말씀 아니면은 어떤 사랑에 대한 구절을 보면서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습니다. 나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랑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이유가 있다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나에게 실망하고 죄책감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한 번도 왜 그따위밖에 사랑하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질책하신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이 연결해서 가르쳐주는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고린도전서 13장만 따로 떼어서 보곤 합니다. 원래는 고린도전서라는 이 작품이 장애 구분이 없이 앞의 내용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찬양들을 보면은 13장만 따로 딱 떼어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로부터 시작을 하죠. 하지만 사랑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갑자기 사랑에 대한 찬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그 계기를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한 몸으로서 섬기게 하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커다란 블록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조명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팔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에 질책합니다. 형제를 법정으로 데려가서 고소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훈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중책을 가진 교회 직분자가 날마다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회개함이 없는 것을 가지고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 무질서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진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 서신서는 굉장히 불편한 서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정면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는 자신의 은사를 은근히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여러 직책들 중에서 높은 직책이 있고 낮은 직책이 있다고 믿었고 더 중요한 성도와 덜 중요한 성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교회사에서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 사이에 차별과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성령의 은사마저도 급이 있고 은사에도 중요도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사실은 오랫동안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 체험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환상도 봐야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은사의 크기가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했고 믿음도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곰곰이 읽어보면 이런 비슷한 갈등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몸을 섬기도록 각 지체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런 마무리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31절인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유명한 사랑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큰 은사인지를 두고 싸웠습니다.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큰지 아니면은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큰지를 가지고 싸움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싸움 속에는, 그런 마음 속에는 이런 은사를 가진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남들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고차원적인 가치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도 같은 사랑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 받는 은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우물물을 파내듯이 우리 내면에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마치 비가 내리는 것을 받듯이 우리 위에서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낌이라든지 육체적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책임이나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은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사랑을 직접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은사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은사는 영어로 gift라고 부르죠. 인간적인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다른 많은 방언이나 통변이나 아니면 교사의 은사 같은 많은 은사들이 다 하나님께로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 수도 없고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뺨을 내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면 그때 비로소 7번씩 70번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안 주셔서 내가 사랑을 못하는 거구나.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때까지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은사는 다른 은사들과는 아주 특별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의 은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사가 될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나 아니면 목사나 이런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은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믿음의 행동과 놀라운 기적도 전부 다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연이어서 읽었던 사람은 이 사랑이 없이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직분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자기 마음이 반드시 부끄러워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봉사에도 열매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지 무슨 말을 해도 그 의미가
말 속에 실리게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치유와 능력이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모든 다른 은사의 기본이 되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지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인간적인 노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성령님으로 인해 은사로 받아야만 합니다. 앞으로 결심과 노력을 통해 사랑해봐야지, 실천해봐야지 마음먹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결단만 있다면 사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짜증나게 한다면 그 순간에 그 결단은 바로 박살이 나버리겠죠.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로서 사랑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의 은사가 진짜 필요한 것일까요? 그 정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왜 하나님께 구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모든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고민 하나를 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른다면 이것은 없으니만 못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어올려주기 위해 필요한 힘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갈망하고 듣고 싶은 사람을 위해 있는 은사가 바로 교사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밝히 말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지자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4장에 나오는데 방언의 은사는 내가 성령을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방언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는 은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그 귀한 은사를 주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저도 교회 사랑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이제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너무 카리스마 있어 보이시고 권위적이셔서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이나 아니면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나도 뜨겁게 방언하시면서 하는 그 모습이 사모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하는 새신자는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 치유를 받겠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거의 없죠. 여전히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로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면 공동체에 흐르는 사랑의 은사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내가 직접 사랑을,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크리스천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저는 군대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장면을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처음 군인들은 교회를 제일 많이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초코파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두 손에 다 담아오기도 힘들 만큼 많은 양의 초코파이를 군인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군인들이 교회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곤 합니다. 저는 그런 부류는 아니었지만 저에게 초코파이 주시면 마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초코파이가 간절한 게 2등병 때만 그렇지 2등, 1병, 상병, 병장이 되고 나서도 초코파이가 그리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군대 교회들을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정말 2등병 말고도 상병, 병장들이 참 많이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코파이가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은데 그들은 왜 교회를 계속 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군 가족이 되시는 많은 집사님들이랑 권사님들이 엄마처럼 안아주시고 손수 밥을 지어서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면은 안 그래도 막 훈련도 참 너무나 힘들고 이제까지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살다가 딱 고된 환경에 들어와서 이제 적응해야 되는 이 장병들은 참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베풀어지는 아주 작은 손길과 사랑이 치명타가 되는 것이죠. 저는 군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동안 매달 신병들이 들어와서 교회밥 먹다가 훌쩍훌쩍 우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으면 여러 집사님들이랑 권사님들이 가셔서 막 토닥거려 주시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모습을 자주 살펴봤죠. 이런 사랑을 받은 친구들은 교회를 도저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사랑이 그리워서 계속 예수님 품을 찾게 됩니다. 제가 1부 때도 이런 설교를 이런 예화를 나눴는데 어떤 연세 드신 한 성도님께서 오셔서 제가 뭐 5.18 때 군대에 있었는데 제 옆자리에 자던 어떤 한 사람이 저를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주고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 교회 집사님들이 군 교회를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주 들어봤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저 먼 바다로 갈 필요도 없이 고깃대가 알아서 들어오면 먹여 키워서 하나님께 올려보내면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대하고는 절대 가두리 양식장을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요. 다시 가두리 양식을 발견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민교회입니다. 갑자기 새로운 주로 타주에서 이사를 오거나 아니면 아예 한국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 뉴욕 땅 같은 좀 살기 어려운 땅에 오면은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도움을 적절하게 주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어주고 그리고 따뜻한 국과 밥, 김치를 나누어 먹는 이 고향 같은 곳을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이민교회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예수님 같은 사랑을 깊이 느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전에 아무리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좋은 생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랑을 한 번이라도 맛보게 된 사람들은 그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뭘까요? 각기 스토리들은 다 달라도 결국은 사랑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태초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 되지 않았나요? 날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해서 내가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나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랑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여전히 광야길을 살아가며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 마치 온몸의 어느 부분에도 빠짐없이 다 혈액이 골고루 순환해야 하는 것처럼 사랑의 은사 또한 모든 곳곳에 빠짐없이 흐르고 순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몸에 한 딱 5분만 혈액순환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CPR 그 서티피케이션을 따면서 5분을 지나면 뇌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 혈액순환이 멈추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는 사랑의 순환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랑의 순환이 멈춰버린다면 곧바로 그 교회는 생명력에 치명타를 입고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 교회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교회에 모든 것이 부족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부족한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그저 사랑의 은사가 내게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품을 위해서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우리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에게, 봉사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의 은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다른 모든 직분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랑의 은사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서 공동체 안에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갈급하게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도 정말 달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게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